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불과 물이라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1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을 주제들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보시고 이렇게 같이 이런 주제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불과 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고요. 먼저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출애굽기 3장 1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이 80 먹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이 하나님의 불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모세도 80이고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인생에 많은 이제 경험을 했는데 여전히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가 40세쯤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으니까 장인 이드로도 빨리 만나면은 모세보다 한 10살 어리거나 많으면은 모세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80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그 당시도 너무 많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모세가 여전히 자신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 모습을 이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모세가 정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보고 이제 신기해하죠. 내가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장면인데 라고 신기해해서 이것을 보려고 돌이켜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돌이켜 간다라고 움직여서 가게 되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스탑하면서 이렇게 말리시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이켜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말리시고 붙잡으시고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모호하죠. 여러분들이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안 뜨겁나? 나무가 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동의 여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광야의 뜨거운 모래들이 햇빛에 달궈져가지고 굉장히 뜨거울 텐데, 그렇죠? 신발을 벗고 거기에 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만약에 그게 밤이었다면 해가 질 쯤이었다면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했을 텐데. 저 불은 이상하게 나무를 태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보통 밤이었으면 불이 붙어 있으면 따뜻하니까 거기 옆에 가서 몸을 녹이는 게 맞는데 이 불은 나무를 태우지도 않아. 그래서 이 이상한 불 앞에 내가 신발을 벗고 서야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느 시점으로 저희들이 생각해봐도 다 약간 모호한 상황인 거죠. 근데 모세가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만나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훼이시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려주면서 모세를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불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불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현실에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 이렇게 휘어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데? 라는 그것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불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구나.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드로도 나이가 굉장히 많고 모세도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의 관점이 있는데, 다음 세대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렇게 어린 애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리잖아요. 저렇게 어린 애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게임만 하는 애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요즘 애들은 책도 잘 못 읽는다는데 약간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불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되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불은 인도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불러놓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일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앞에 있다라는 것은 대중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기둥을 대중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불은 이 말씀을 주시는 불인데, 신명기 5장 4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산 위에서 불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산에서 불을 받는 이때가, 이 장소가 그 시내산 호렙산 해가지고 여호와의 산인 거예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그 말씀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들이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기도 제목들을 떠올리는 것은 하나는 이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그들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세상이 얘기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나는 중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랬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서 실질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과거에 만난 하나님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준 어떤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들려오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그들이 만나는 자리까지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이미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고 복음을 들어보고 교회에 나아가서 상처를 받고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예수님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라서 이 중간자들이 사실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기회조차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매우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주의해야 될 불이 있는데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규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 드리는 인신제사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불에 이렇게 태워서 우상 숭배하는 정말 악한 습관이었는데 마치 하나님의 불처럼 하나님처럼 의지가 된다.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것 같다라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사단의 모든 속성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자신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영광을 자신도 받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부를 받도록 그래서 거짓의 것과 이 유혹의 것들 가운데 우리 세대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또 우리가 신앙을 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아가서 8장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불을 만나서 나아갈 때 특별히 이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불. 그러니까 조금 예수님 믿고 나는 괜찮아. 이 구원의 감격이 금방 식어가지고 다른 것들에 막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구나. 내가 이 사랑을 다른 무엇이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며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끌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불이다라는 것을 저희 다음 세대들이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불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은혜가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산불의 역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산불이 나는 곳은 오히려 좀 더 생명의 종들이 다양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적당한 때에 산불이 나지 않으면 이 태울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불이 한번 붙으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불이 커지기 때문에 적당한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 생태계에 더 좋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태워야 될 것들을 태우지 않고 지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불이 완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주님의 불로서 살아갈 때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따라왔다라는 것, 처음에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불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은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은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도 영원한 그 심판의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의 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불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사랑의 불을 잘 따라서 왔다고, 사랑의 불을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불 가운데 이 길을 잘 걸어왔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물의 관점을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 보통 이제 불에 대해서 하면 성령의 불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물 하면은 좀 반대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떤 이런 거라기보다 죽음과 연결돼서 또는 혹은 생명과 연결돼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사실 이 불을 끄는 건 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많은 물들이 이것을 끈다라고 해서 계속 방해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저희가 물을 딱 생각하면 물 심판 홍수가 생각나면서 노아가 딱 생각이 나죠. 노아 시대 때 심판을 이루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인자의 오심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들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을 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만 알 수 있는 비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집니다. 그 전에 내리지 않는 비는 사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광경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돼서 결국엔 다 죽어요. 다 죽고 노아만 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데, 지금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 이런 때가 같아서 지금처럼 다 즐기고 있으면 우리도 죽고 다음 세대도 다 죽는다라는 이 임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지 않을까. 우리가 노아만 혼자 살아남았는데, 노아는 그 당시에 말씀을 받고 혼자 살았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 저희 다음 세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뵐 면목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저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의 날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인자의 임함이처럼 순식간에 오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때 올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들을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 하면 이제 모세 얘기가 나왔는데, 모세와 물 하면은 저희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생각나죠. 그래서 사실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한 어떤 방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 죽음을 나타내는 길처럼 생각이 됩니다. 시편 106편의 6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에 다 수장돼서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죽음이 죽음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가르고 지나갔을 때 그들은 약속을 땅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물이라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남으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회하신 일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면서 나오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해방되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범죄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물이 이들을 가로막고 뒤에서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무너뜨리십니다. 제가 홍 목사님께서 이제 포인센터 예배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위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라고 이제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실 바알브라심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바알브라심 엄청 했잖아요. 제가도 제가 같이 부르고. 그래서 새해가 됐는데 바알브라심을 또 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주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해야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딱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그 물이 이집트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면서 흩어버리시잖아요. 다 없애버리시잖아요. 그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이 바알브라심, 깨트리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받게 돼서 오늘 기도할 때 또 이 주제를 놓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세대들을 가로막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그 대적들이 격파되고 다음 세대들이 그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도록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에서 물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곳을 마사 머리바라고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물과 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기도 제목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불기둥이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세대가 되는 것과, 또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기도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물을 생각했을 때 세례를 생각할 수 있죠. 세례를 생각하면은 이 세례 가운데 저희들이 몸을 물에 푹 잠그고 나오는 것이 사람이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했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소리를 들어서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라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볼 말씀은 이제 물이 생명의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이 주는 물, 세상적인 물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모습들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물은 결국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생명의 물이죠. 이 생명의 물은 에덴 동산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4개의 강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물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들을 저희들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내려야만 그 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 그런데 이 물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랑의 불을 받았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식지도 않고 계속 타올라야 되는 이 불이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물을 경험했을 때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이 지치지 않고 식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생명력 있게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또한 같이 나눠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통로로 또 우리 경험하게 합니다. 이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자들이 이제 요단강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지나가게 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내디디니까 이제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서부터 여기서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우편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게 하셨던 그 은혜의 일들이 이제는 그들의 삶에 남아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 좋겠는데 제가 되게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은 주제가 막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왠지 사랑하고 뜨거운 사랑의 불로 식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이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를 요약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시편 78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처럼 물과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사실 저희가 성냥개비에 불을 붙여보면 성냥개비를 이렇게 들어도 거꾸로 들어도 어떻게 돼요? 항상 위쪽을 향해서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과 이 물방울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스포이드를 바닥으로 기울여서 물을 떨어뜨리거나 옆으로 해서 떨어뜨리거나 위로 해서 떨어뜨려도 결국엔 땅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 하늘로부터
이 아래로 내려지는 이 물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잖아요.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인체 여러분 몇 퍼센트가 물인가요?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피에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많은 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물들, 이 살리는 물들이 같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균형 잡힌 그것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을 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와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서 이 땅의 세대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일들이 균형 잡히게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그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